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레위인의 성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에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레위 지파의 수장인 대제사장 아론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별되고 또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보니까 6절에서 레위 자손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결하는 정결 예식, 레위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는데 이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몸에 난 털을 남김없이 면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옷을 깨끗이 빠는 것,
그것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면서 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죄에 오염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죄로 오염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식사 전에 우리가 손을 깨끗이 물로 씻는 것처럼,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레위인으로서 맡겨진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물을 뿌림으로써 죄를 씻어서 성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속죄의 물을 뿌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이 속죄의 물을 뿌리는 이 개념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레위인들의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의 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뭘로 정의하고 있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씻어내는 예식으로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두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아론이 레위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서 물을 뿌려서 정결예를 행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영접해야 할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아론이 레위인들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속죄의 물을 뿌린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도 물을 뿌리는 그런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을 담은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전통 가운데 제사장이 레위인들을 성별할 때 혹은 또 죄를 사하는 예식을 행할 때 물을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선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자랐고 제사장 전통을 잘 아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는 구약의 제사장적인 방식을 택해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죄사함을 선포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형태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침례교 사람들이 침례 물에 푹 잠기는 세례가 정통적인 세례 방식이고, 뿌리는 세례는 물이 없어서, 잠길 만한 물이 없어서 약식으로 준다, 저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들이 거기에 휙 매료가 돼가지고 그래 우리는 약식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70-80%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절대 아니다,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가르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뿌리는 세례를 합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약의 제사장적 전통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은 뿌리는 형식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물을 뿌리는 이 예식 후에 이제 아론이 레위인들을 또 레위인들에게 자기 몸의 모든 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털을 다 삭도로 밀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도로 민다라는 이 개념은 요즘 이제 우리가 면도기가 너무 좋은 것들이 나와서 뭐 전기 면도기도 있고 면도를 기계를 통해서 또 좋은 면도기를 통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면도기가 따로 없고 다 칼로 했습니다. 옛날 이발소에 가면 이발을 하고 나서 이제 면도를 해줄 때도 보면 요즘처럼 어떤 면도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칼을 가지고 거품 묻혀가지고 칼로 이렇게 슥슥슥슥 해갖고 면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칼을 가지고 털을 면도하기 때문에 삭도로 털을 밀으라라고 그렇게 전신을 삭도로 밀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삭도로 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전신의 털을 면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털은 힘을 상징하고요. 인간의 힘을 상징하고 또 생명력과 성숙함을 상징합니다. 또 세속적인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문학작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 머리털의 풍성함 이런 것들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어떤 힘과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윤기도 있고 그런 머리를 가진 그것이 압살롬의 자랑이었고 또 압살롬을 평가할 때 그런 모습으로 단지 머리가 많았다, 보기 좋았다 이게 아니라 그 머리털이 많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의 영광, 그의 위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털이 많이 있는 것, 머리가 많고 숱이 많고 하는 것들은 어떤 생명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그런 권위와 힘의 상징, 또 세속적인 영광의 상징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됩니다.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머리털이 거의 없습니다. 머리털이 또 많이 있는 아이도 덜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털이 없는 채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가면서 머리가 까맣게 자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머리털을 또 우리가 이제 수염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털을 다 삭도로 완전히 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과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의와 다짐을 이와 같이 털을 미는 행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는 예식을 하고 그리고 털을 삭도로 미는 그런 예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정결 예식의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옷을 갈아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 삭도로 밀게 하고 한 다음에 그의 의복을 빨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복을 빤다라는 것은 옷을 빨아서 어디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을 빨아서 그것을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외적인 삶의 태도와 행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옷을 빨았고 그 빠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새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는 잠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편안히 쉬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누가 집에 찾아오기로 했거나 아니면 또 금방 약속이 있어서 나갈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잠옷으로 옷을 갈아입겠습니까? 갈아입지 않습니다. 손님이 온다거나 하는 경우는 바깥에서 입었던 옷을 계속 입고 기다리게 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으로 갈아입었다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외출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것은 잠옷을 입고 일하러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옷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일상적인 외출을 할 때에는 옷을 좀 편하게 입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편안하게 입습니다. 설령 시차례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제가 순서를 맞지 않으면 어떨 때는 와이셔츠 위에 넥타이를 안 매고 가기도 하고 와이셔츠 위에 양복 저고리가 아니고 잠바를 입고 가기도 하고 좀 편안하게 갑니다. 하지만 순서를 맡은 다소 단상에 올라가야 할 때에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오늘 나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옷은 사람의 행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하면서 옷을 빨았다, 깨끗한 옷으로 빨아서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려고 다짐하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속죄의 물을 뿌려 죄를 사하는 예식을 했고요. 그리고 전신에 털을 밀므로써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다짐을 했고 또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옷을 새로 갖추어 입음으로써 자신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걸맞게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지며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제일 먼저 번제를 이야기하죠. 수송아지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고운 곡식가루, 기름 섞은 곡식가루를 가지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송아지 한 마리를 또 준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고 세 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 제물로 각각 숫송아지 한 마리씩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소제를 곡식으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제물로 드려질 소의 머리에 모두 다 안수를 했습니다. 볼까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들이
제물로 드려질 송아지 머리 위에 모든 레위인들이 한 사람씩 안수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번제와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소가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른 제사 제도를 우리가 보아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써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제물로 희생되는 동물에게 전가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제단에서 불살라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게 되면 동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과 같은 효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내가 번제단에서 불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로서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인들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모든 레위인들이 제물된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송아지는 이제 레위인을 대표해서 번제단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물로 드려지는 소가 레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소는 레위인들과 동일시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워져 드려지고요. 또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송아지는 레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번제와 속죄제 이외에도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또 함께해서 소제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레위인들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레위인들에 대한 안수식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레위인들이 이제 제물로 드려질 송아지 위에 안수를 한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볼까요?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에서 안수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전부 다 했는지 대표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전부 다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앞에서 또 송아지의 머리에 레위인들이 다 안수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레위인들 수가 앞에 우리 민수기 처음 시작 부분에서 레위지파 숫자를 센 것을 생각해 보면 성인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송아지 2마리 세워놓고 2만 명이 지나가면서 안수를 하고 지나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한 사람씩 다 안수하고 지나갔을까? 그건 물론 뭐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돼 그러고 밤새워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레위인들이 송아지에게 안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마 대표를 뽑아서 안수하게 함으로써 레위인 전체가 안수하게 하는 효과를 주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안수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를 하라라는 의미는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들의 임의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함으로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예식으로서의 안수를 하게 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수송아지가 번제단 위에 태워지고 제사 드려지는데 그 송아지가 송아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송아지에게 안수하게 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한 것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일할 때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머리에 안수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십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만 명이 넘는 레위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안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지파의 각 대표들이 나와서 대표되는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대표를 했던 어쨌건 상징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수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수식 후에는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제물이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인데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번제, 소제 이런 거 말고요. 속죄제 하고 이렇게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종류 말고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걸 화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불로 태워드린다고 해서 번제라는 제사의 양식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양식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릴 때에는 번제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불로 태운다고 해서 화제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요제라는 이름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번제처럼 불에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들고 흔들면, 제사장이 들고 흔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든 제물은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지게 되고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불로 태워드리는 것은 화제지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지만 이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또 흔들지는 않더라도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거제라고 그러는데요. 높이 들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들어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이게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레위인들을 어떻게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아론이 레위인을 번쩍 들어가지고 막 흔들었을까요? 사람을 들어서?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되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론이 한 사람씩 레위인 2만 명을 세워놓고 한 사람씩 다 흔들고 내려놓고 아론이 팔이 빠져서 아마 한 10사람쯤 들고 흔들다 보면 더 이상 힘들어갖고 못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다 흔들지는 못했을 것 같고, 한번 생각한다면 레위인 가운데 대표 한 사람이나 2사람을
아론이 좀 힘들어서 번쩍 들어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걸 몇 가지 보니까 학자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론이 서 있으면 한 사람씩 레위인들이 일렬로 서서 우리 군인들 사열하듯이 아론 앞으로 사열을 해서 지나가고, 지나갈 때 아론이 그냥 빈 손을 흔들면 그 앞에 지나가는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흔드는 요제로 드려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한 사람은 아론이 손을 흔들 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제 요제로 드린다고 손을 흔들 때 이제 서 있던 그 앞에 줄 맞춰 서 있는 레위인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흔들어 가지고, 아론이 손을 흔들 때 같이 춤추듯이 몸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상상을 해서 쓴 글을 써놓은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방식으로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서의 그런 상징적인 예식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요제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런 예식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대신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별하셔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경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 진노로 내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만 위험한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거룩하지만 위험한 일들이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예식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예식 절차를 거치면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얼만큼 성결하게 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레위인들이 없다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될까요? 레위인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성소에서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하고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붙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건인데요. 바벨론에 빼앗겼던 법궤가 바벨론에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법궤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겨서 전리품이라고 가져갔는데 법궤가 머무는 도시마다 온갖 재앙이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변방에다가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는데요. 다윗 왕 때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버려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오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수레였습니다. 레위기에는 법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새 수레를 준비하고 정성껏 수레에 실어서 오겠다고 그렇게 수레에 싣고 왔는데 수레가 법궤를 싣고 가다가 뭐 길이 포장된 도로가 아니니까 이제 덜크덩덜크덩 하잖아요. 그래서 덜컹거리면서 실려있던 법궤가 흔들리면서 옆에서 볼 때 넘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레를 몰고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넘어져서 부셔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법궤를 보호하겠다고 붙들었는데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던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사는 법궤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붙들었지만 법궤를 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궤를 광야에서 옮길 때에도 레위인들이 법궤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포장해 놓으면 법궤를 운반하는 운반체라 그래야 되나요? 막대기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지 법궤 자체는 레위인들조차도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한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성소의 규정을 잘 모르고 잘 교육받지 못해서 그 안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경건하게 성별하고 또 그들을 경건하게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들을 잘 학습시켜서 그것에 따라서 성소를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소를 가까이 하다가 불경죄로 죽게 되는 일들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을 맡고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그 부르심에 거역하거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제 과목의 내용과 별 상관이 없어도 기회가 되면 소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목사로 너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을 자꾸 묻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제가 총신대도 지금 신대원생 3년차 학생들, 3학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대학원이 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좀 우습기는 한데 하여튼 3년 과정에 목회자를 만드는 3년 과정에 마지막 3년째 있는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 소명이 있느냐, 또 소명이 있어서 신학교 왔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소명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둬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신학교 이제 3년 공부해갖고 막판에 와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할 말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열심에 의해서 내 목사 한번 돼볼까? 보니까 저 사람도 목사하는데 뭐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3년 공부 마지막에 와 있는 학생들을 붙잡고도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라.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있으면 이 길을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고하고 멈추고 더 생각해 보던가 하나님이 정말로 부르셨는가 생각하든가 그만두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그 부르심에 거역하거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는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자신의 삶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도 위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의 무게감도 있지만 물론 이제 목사라는 직분의 무게감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이 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하는 직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라는 직분에 또 권사라는 직분에 집사라는 직분에 또 요구하시는 무게가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성결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각 직분에 걸맞는 경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직분을 맡은 자로서 담당해야 할 직무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명예로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어깨에 힘만 주고 다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고 늘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늘 두렵고 떨립니다. 어제 트리니티에서 같이 공부했던 통신대 구약 가르치는 김희석 교수가 페이스북에 요즘 이제 방학 때라 이분 참 생각이 제가 저보다 한 2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생각이 건전하고 늘 생각하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존경할 만한 구석이 많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시골 교회들을 설교하러 다니는데요. 이분이 방학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리냐면 자기는 신학교, 교단 신학교 교수로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또 설교로서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례비는 안 받겠다. 그렇지만 시골에 있는 어렵고 힘든 교인이 1명이 있어도 좋고 2명이 있어도 좋고 어려운 교회들, 외부 설교자 초청하기 어려운 교회들 초청해주면 시간 조절해서 어디든지 불러주는 대로 사례비 안 받고 가겠다. 이것이 내가 방학 동안에 학생들 안 가르치는 기간 동안에 교단에 속한 교수로서 내가 또 교단에 속한 교회들을 섬겨야 될 방법이다라고 하더니 이제 요즘 보니까 계속 시골 교회들 설교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설교자로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라고 하면서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 교수로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 이런 걸 가르치는 분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리냐면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 해석도 아니고 성경 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저도 한 방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걸 알고 있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 성경 오늘 본문 어떻게 해석하지?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내용을 채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본문을 내 말씀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사실 많이 못 쓰고 있거든요.
오히려 늘 쫓기다 보면 일단 어떻게든 본문을 가지고 내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내용이 안 들어오면 그 내용 파악하는데 막 공부하는 데만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게 되는데 이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저도 한방 물론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래 내가 자꾸 놓치는 게 이거지 하고 또 한방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AI 시대 하는데요. 그래서 뭐 설교문도 뭐 AI가 다 써주는 시대다. 그러니 목사들이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AI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 가지고 주해해줘. 어떤 설교 아이디어를 뽑으면 좋을까? 그러면 AI가 쫙 해서 제안해 줍니다. 이 설교 본문 갖고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하고 해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AI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대신해서 해주지 못합니다. 설교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을 기억 놓고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해를 가르치는 학자가 이야기하면서도 그거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교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안 하고 성경 주에 열심히 하고 성경 본문 열심히 공부해갖고 설교하는 것보다 공부를 못했어도 주해를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AI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을 따라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지만 또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맡은 그런 직분들의 무게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감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경건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거룩함과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레위인들에게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에 걸맞는 직분에 걸맞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별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열심으로 또 감당하고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